어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욥기 31장의 말씀에는요, 자신의 무죄함을 맹세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욥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법정에서 최후의 변론을 하는 피고인의 심정으로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세세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가 살아온 의로운 삶에 대해서 듣고 또 알면 알수록 그동안 죄에 쉽게 물들고 또 자주 타협하곤 했던 저의 신앙이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도 함께 한 절 한 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마음과 행동에 배어있는 죄의 습관들을 발견하고 또 욥처럼 정결하게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첫째로 욥은 재물을 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해와 달을 보고 슬며시 유혹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신으로 숭배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문명들을 거쳐 사람들이 자신들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물은 그 어떤 우상보다도 강력하게 사람들을 유혹해서 평생을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게 하는데요. 재물이 주는 편안함과 쾌락을 맛본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본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낸 그 계급에 동의하게 되고 또 그에 순응해서 평생을 자본의 노예가 되어 살기를 자처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버리고 재물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 그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가리는 것이 없이 무슨 일이든 행하곤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최소한의 윤리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인간다움까지도 다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재물에 소망을 두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는 손에 꼽히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썼던 사람입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에는 욥이 자신이 물질을 숭배한 적이 없음을 밝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요약해서 잠깐 읽어드리자면 내가 내 많은 재물 때문에 내 손으로 많이 얻었다고 기뻐했다면 내 마음이 은근히 유혹당했거나 내 손에 스스로 입을 맞추었다면 이런 것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다. 내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유익과 번영을 위해서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려면 소위 성공하려면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잠식해 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모시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욥은 지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욥은 우리가 섬길 참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또 그래서 몸이 약해지고 세상이 점점 암울해져서 우리의 미래가 암담해 보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물은 사용할수록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은 날마다 새롭고 또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멘. 재물은 그저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와 단발적인 쾌락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혼의 갈증과
외로움이 채워지고,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억만장자도 누리지 못하는 만족함과 기쁨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그것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내가 남보다 덜 가진 것이 불행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요즘 많은 매체에서 한 번뿐인 인생, 소중한 당신을 위해서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라는 이야기들을 참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말 그대로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만 합니다. 끝난 뒤에는 결코 돌이킬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잘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한 번쯤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잘 아시는 분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이죠. 욥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는 삶의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죄에게 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29절에서 34절의 말씀에는 욥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즉 원수의 멸망에 대해서 그가 기뻐하거나 그의 재난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와 또 그 원수들을 자기 입으로 저주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욥은 또한 그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였고 나그네와 행인들도 편히 묵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장막의 문도 열어주었죠. 그토록 그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산과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통해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인 것이죠. 욥의 이런 고백을 보고 있는 동안 저는 그동안 제 나름 제가 열심히 있는 신앙인인 줄 알고 살아왔던 저의 부족했던 모습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저를 그의 옆에 두고 보자니 참 견줄 수도 없는 초라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 생각에 괜시리 위축되기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욥은 욥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고 요즘 같은 때에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을 잠시 가지면서 타협도 하고 또 시작해보기도 전에 포기부터 이렇게 사는 것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은 저의 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쑥불쑥 자신을 찾아오는 이런 나쁜 생각과 연약한 생각들, 그런 생각까지 막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나를 온통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래서 이런 나쁜 생각과 행동들이 내 입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분명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삶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선택의 결과라는 말들이 있죠. 욥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가져야 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가를 따져보고 죄를 짓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때 욥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 매 순간을 살아냈죠. 그래서 그는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시험을 지나는 중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주를 찾으며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통 중에 외쳤던 말과 태도를 보면서 그가 뻔뻔하고
교만하다고 비난했지만 저는 욥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모습이야말로 그가 고통 속에서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남과 비교하면서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는 데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불안함은 주님의 자리를 다른 것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감정이에요. 비록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매일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인하고 그분을 부르며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머무르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나를 의로운 성전으로 만들어가는데 온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자신의 무죄함을 외치고 있는 이 욥의 고백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당당히 흘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